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5번, 27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손은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낌없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에도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재난과 기근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휴전이 아닌 완전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조화가 어우러진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국방, 사회, 교육, 문화가 바로 서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장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은혜강성교회를 이곳에 거룩한 성전을 지켜 하시고 날마다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처럼 앞장서서 갖는 믿음과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시고 온 힘을 하나로 모아 기쁨의 함성을 크게 지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행착오와 끊이지 않는 걱정의 목소리에 집중하기보다 교회의 바로 세워짐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로 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를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공동체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르페 공동체와 청년부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셔서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비전이 이곳에서 자라 선한 영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를 비롯해 여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결실이 또 다른 선교지를 품을 수 있게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28명의 선교사님들이 주의 말씀과 심장을 가지고 인도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팀원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박재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교회와 성전인들을 위해 무릎 꿇고 부르짖는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도 사방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조직 구성과 정착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믿음의 동역자인 부목사님들과 어린 생명 구원을 위해 조건 없이 헌신하는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구원의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들으셨다 하오니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약속하시오니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아 넉넉하고 풍성한 기쁨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도 벌써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은 더욱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평화만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도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인 삶도 삽시다. 그래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 한 해도 크게 쓰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올 1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1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들 나와주셔서 또 은퇴하시는 분들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각부 부서장 및 부장님 또한 사역자들을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삽지에 있는데 삽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도 아울러 모집한다. 기억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도 단기 선교가 1월 20일 토요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1차는 22명이 27일까지, 2차는 2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도 단기 선교 올해 가장 많이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교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조도 초중고등학생 초청 서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월 22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3박 4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조도 어린이 초청을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광고 안 하고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미리 좀 광고해 주셨으면은 또 후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주간 먼저 냅니다. 저희가 조도 선교하면서 조도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본 데가 멀리 가본 데가 목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서울로 초청해서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서울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고 나니까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한 아이들이 조도에서 내년에는 꼭 오겠다. 교회가 초청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올해 어쩔 수 없이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못 왔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꼭 오겠다 해가지고 다시 초청해서 조도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울 체험 잘하고 신앙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원례와 둘째 또 남성교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에 모이고 태바 리더 헬퍼 모임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회중과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스크린에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가 나오면 지휘에 맞춰 다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망찬 2024년도를 시작하실 때 떡국들은 많이 잡수셨습니까? 예, 대답이 크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떡국은 탄수화물 폭탄이라 이래가지고 꺼리게 됩니다. 예전에
새해가 되면은 떡국을 두세 그릇까지 먹었는데 요즘에는 한 그릇만 줘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반쯤 덜어내고 조금만 먹습니다. 말로는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먹지만 제 마음은 한 살이 먹기가 싫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먹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 가지고 떡국떡 두 그릇씩 먹어가면서 두 살씩 먹었는데 요즘에는 한 살도 먹기가 싫어 가지고 조금만 먹는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세 때 그가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은 잊혀진 사람으로 40년을 지난 후에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그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에 팔순 예배를 드릴 때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예전에 환갑 잔치를 할 때 같은 분위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환갑 잔치를 하게 되면은 식구들이 오고 손주들이 나와서 재롱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환갑하실 때 어떻게 자녀들 결혼들 다 했습니까? 요즘은 결혼들을 늦게 해가지고 환갑잔치는 그래서 안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80대에서 팔순잔치 할 때 정도 되면 그제서야 손주들이 있어서 재롱을 부리고 마치 예전에 환갑잔치가 지금은 팔순잔치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 지금 아직 팔순잔치 안 하신 분들은 몇 살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나는 환갑을 넘지 못한 50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0을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나는 이제 환갑잔치 지났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이 먹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젊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되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천구하는 겁니다. 이 자천하게 되면 예전에 고사성어 모수자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조나라 때 이 해문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라는 더 큰 강력한 진나라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혼자 힘으로는 진나라를 막을 수가 없어서 초나라, 옆에 있는 초나라와 연합해서 진의 세력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 평원군에게 사명을 갖고 초나라에 가서 잘 협력 관계를 다지고 와라, 이렇게 동생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이 평원군이 이제 사신들을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성을 하는데 19명까지는 잘 구성이 됐는데 마지막 한 명이 남는 겁니다. 이 한 명을 어떻게 될까? 그냥 놔두고 가야 될까? 마지막 채워서 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모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를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원군이 못 믿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 끝이 밖으로 나오듯이 남의 눈에 드러나는 법인데 내 집에 온 지 3년이나 되었지만 그대는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송곳이 튀어나고 싶어도 튀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머니에 넣어주면 내가 송곳뿐만 아니라 자루까지도 튀어나 보여주겠습니다.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평원군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모수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신으로 가서 협정을 맺을 때 모수가 굉장한 노력을 해가지고 잘 성사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추천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추천은 남이 해주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스스로 첨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오직 바나바만 믿어주었지만 다른 사도들은 바나바가 추천해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핸디캡이 돼가지고 평생을 따라가는 약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추천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앞부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아무도 사도라고 인정 안 해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도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인정 안 해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힘써서 봉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더욱더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추천하시고 봉사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 돼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을 다시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참아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뒤로 넘겨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한 것을 공동 번역은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겪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공동 번역은 견디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 힘든 고난을 잘 견디는 일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 임할 거라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5세에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으면 내 삶이 잘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축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농사를 지니까 흉년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가 아내를 뺏길 뻔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이제는 농사지어서 양식이 잘 거둬졌다 생각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땅이 좁아가지고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촌과 조카가 다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조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삼촌이 하셔야죠.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삼촌 입장에서. 그래갖고 택한 게 마치 에덴 동산같이 비옥한 땅을 택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삼촌의 마음에 못을 받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소돔 땅에 간 롯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소돔과 그쪽을 다 함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식솔도 318명을 데리고 그 동맹군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318명 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조카를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서 살려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좀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 했는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더 갈등만 야기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100세의 이삭을 얻은 다음에 이삭이 젖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냄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때까지의 시간을 보게 되면은 거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거의 30년 정도를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난을 견디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궁핍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임해야 되는데 역경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견디는 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천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힘든 삶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거룩함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이 없는 사랑까지.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거짓 있는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군호를 맞춰가지고 거짓 입맞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짓 입맞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에도 거짓 있는 사랑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듣기 좋게,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이런 데서 벗어나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더욱더 거룩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아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아니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한국을 다녀오려고 3주간에 걸쳐서 한국을 다녀올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일주일 갖고는 어렵습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래서 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휴가 기간을 교회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좀 위로받고 오시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도 이제 3주간의 계획을 잡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3주간 비우는데 예배를 누가 인도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같이 신학교 다닐 때 동기생으로 친구가 지냈던 목사님이 유학하러 시카고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역지도 없고 친구 목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3주 비어 있으니까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그 동기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한국을 간 겁니다. 그리고 3주 일을 마치고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분이 신대원 다닐 때부터 친구같이 지냈으니까 속속히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보면 실수도 하는데 실수한 거를 다 교인들한테 소문내버린 거예요. 친구를 믿고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분란으로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3주 만에 와보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 잘못했던 거 그 친구만 아는 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사임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 교회 청빙받아 간 것도 아닙니다. 교회만 분란시켜 놓고 그분도 떠나고 목사님도 떠나고 이게 비일비재하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성경은 작은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린 아기라서 아이성이 아니라 그냥 지명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적다 이런 의미가 돼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과도 비슷한 이런 아이성인데 작은 성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자그마한 성이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령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냐 했더니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이 선택된 거예요. 선택되니까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21절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훔쳐버렸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도둑질을 하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과 그 식구들, 아간의 모든 육축들까지 아골이라는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골은 괴로움, 근심, 재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눈이 먼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거룩한 일꾼이 될 때 이런 어려움 안 당하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면서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역설적 삶을 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적인 삶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물질적으로 더 많이 쌓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사람들 속여가면서 물질 쌓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잘 안 쌓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명한 자라, 이름 없는 자라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유명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쁨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 때 참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볼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묶어뒀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그것을 졸던 간수가 깨어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지키라는 책임이 있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죄인들 도망간 줄 알고 그냥 극단적 선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죄인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선택하지 마라. 그때 간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간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삶의 은혜를 주시니까 오히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삶을 주시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갑과 울이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을 같지만 주께서 역사하실 때 한순간에 갑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간수는 부담을 느낍니다. 나에게 영혼의 구원을 줬던, 내 집안에 구원을 줬던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간수에게 명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 주라라는 거예요. 천부장의 그 지시를 받은 간수가 기뻐가지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십시오. 간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천부장이 간수를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전하라고 한 말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를 감옥에 가둬도 안 되고 매질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가 재판해야지 식민지 주민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거를 모르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모르고 그를 그냥 때린 겁니다. 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이 두려워 떨면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천부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로마 시민권자를 매질하고 옥에 가뒀다는 큰 잘못한 걸 깨닫고 본인이 직접 와서 명하는 게 아니라 권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설적 삶의 은혜를 주시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갑이 돼가지고 천부장의 이러한 부탁 속에서 아름답게 빌립보 감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지금의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은혜를 주신다.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내가 무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역설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노예로 팔렸다가 또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 속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풀려나게 되었고 오히려 요셉을 감옥에 넣으라고 명했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호위하는 부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설의 은혜를 주시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사시면서 정말 내 삶, 지금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 삶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없는 자 같아도 가장 부유한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아도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싱그러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는 먼저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고 거룩함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신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원을 세 번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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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게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견디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설적 삶을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역설적으로 주시는 모든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역설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결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름지기 주의 일꾼은 고난을 견디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게 해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